흠탈 조그만 구석이라도 내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결단과 의지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왔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5번째 시간으로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옥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점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12장까지가 유대인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라고 한다면 13장부터는 이방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 앞에 중요한 사도는 베드로, 뒤에 중요한 사도는 사도 바울, 이렇게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물론 사도행전 9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부터 쓰시기 위하여 준비된 일꾼 바울, 이전엔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조상에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서 그에게 그를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10장에 가서는 이방인 고넬료를 통하여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됐고 11장에 가서 그것을 예루살렘에 보고함으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겠구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관계없구나, 예수님만 믿고 따르게 되면, 이 믿고 따른다는 것은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따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이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반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나중에 13장 14장 계속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 증거를 못마땅해 여겨서 계속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사고로 굳어지면 이것이 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귀가 있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고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듣게 되고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과거에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았으나 성령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내가 깨끗해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군요 라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떤 교리를 따랐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침을 줬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헷갈리고 목표가 뚜렷지 않은 것입니다.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제대로 믿었으면 복이 성경대로 받아야 될 텐데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해도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돌려버리고 얼굴을 돌려버리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말과 예수의 말씀이 충돌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물론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게 어긋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같아요. 그러나 얼핏 보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빨리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신학 위에 예수님도 사도 바울의 신학 위에다가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을 남겨지라는 거예요. 이런 그 인간이 뭔데 그 인간을 따라가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표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다른 걸 따라가면 반드시 착한 마귀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을 쾌재를 부르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유대 복음 전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 이 핍박의 결정타죠. 이제 드디어 사도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순교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베드로도 자신의 자취를 감춰야 되는, 자기 몸을 숨겨야 되는 엄청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의 복음 전파의 핍박의 양상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다면, 오늘은 정치적인 세력이 등장합니다. 불의는 불의한 자하고 짝짝꿍을 하게 돼 있어요. 이전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가지고 스데반을 죽이고 사도들을 가뒀으나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탈출시켜버렸잖아요. 이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유대 나라의 로마에서 왕으로 분봉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정치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1차적 핍박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차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얼마나 순식간에 바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열쇠는 기도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의 역사는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12제자에 하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탈출하게 된 그 과정, 그리고 나중에 그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이 오히려 총에 먹어서 죽게 되는 불의한 자의 결말까지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을 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행하게 하여,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됩니다. 이 손자였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와 친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로마에 가서, 자기 아버지 때부터 로마에 가서 살아서 황제하고 같이 이렇게 교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 글라우디오가 친구처럼 지냈다가 황제가 돼버렸고, 자기는 왕이 되어서, 그래서 글라우디오로부터 유대 나라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왕노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고 와가지고 AD 39년에 이 왕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기는 AD 44년, 6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 해가 이 헤롯 아그리파가 죽는 해입니다. 죽는 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가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 대왕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어디 족속이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가장 끝까지 살아남은 족속이 에돔의 족속 후손으로서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한다. 그 원래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 정통 신앙인들을 계속 핍박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힌 족속이죠. 그런데 이때까지도 살아있어요. 이 에돔 족속이, 에서 족속이. 그래가지고 에돔 족속이 결국에 이 왕이 되게 되는데, 이 왕이 그래서 자기의 결정타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들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짓고 있던 46년 동안 지었던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헤롯 대왕이 지어준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니고 헤롯 대왕이 지어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고 유대인들이 뭘 싫어하나 봤더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악을 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처단함으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까 여수고 있다가 2절 요한의 형제, 요한과 야고보가 같은 형제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였던 세베대 아들들이잖아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실 참수해서 죽였습니다. 참수해서 죽였어요. 요세푸스 역사에 보면 다 기록이 나와 있는데 참수해서 목을 잘라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사도 중에서 2명의 사도가 희생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했고요. 두 번째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면 1월 21일이 지나면 무교절 전에 잡았어요. 그러나 무교절이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무교절에 피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이 무교절을 지내서 무교절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20일 날 저녁에 이 사건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7집사, 예루살렘 교회 7집사의 하나였던 스데반이 먼저 순교했고, 그리고 12제자 가운데는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안 죽었을까요? 야고보는 죽고 똑같은 사도잖아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것일까요? 네?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안 죽었을까요? 우리 여기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될 텐데 피할 길을 내사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진짜 죽임 당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왜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도망칠 수 있게 되었는가?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곳에 모든 세력은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되는 과정에 보게 되면 순교자가 없이 복음을 전파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순교자가 나왔어요. 처음에. 우리나라도 대동강병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순교자가 나왔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까? 그리고 공산정권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왜 북한 땅은 지금까지 망하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왜 남한 땅은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느냐? 남한 땅에서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이에요. 사실 남한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남한이 그래도 죄 많이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는 거에 그 피가 아직까지 다 마르지 않은 상태 있잖아요. 그러나 북한 땅에는 순교자의 피는 적고 오히려 일제 신사참배를 국민이라고 결정하고 평양에 있는 교회들에서 결정함으로 이 평양이 지금도 북한 공산 우상체제의 집단 거주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점령하시게 될 때 무조건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지배하는 그것을 빼앗아올 때는 일정한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건 내 생각입니다. 희생이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어떤 것을 얻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질 수 있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죽지 않고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건지게 된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그때에 죽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마귀의 가장 앞장선 일꾼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이 끌어당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방 성계의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도 바울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마귀의 포로였는데 완전 마귀의 앞잡이였는데 그를 끌어당겨버려요. 스데반 하나 죽고 나서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지 않죠. 누가 하겠지. 일정한 순교의 피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야고보는 그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야고보 하나로 다른 사도들을 살려서 복음을 증거케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정치적인 세력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가 맨 처음에 12제자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유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야고보 사도의 책임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과 야고보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상당히 이들도 열정적이고 상당히 번개 같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좌에 오를 것을 예상하고는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등에 업고 이모죠.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의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 아들을 앉혀주옵소서. 마가복음에는 복음을 자기들이 앉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잔과 세례가 나오는데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세례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으려면 너가 희생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봤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 We can do it.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을 쳤는데 누구만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요한은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도 누구는 끝까지 갔어요? 베드로는 중간까지 갔다가 도망쳤지만 다른 제자는 처음부터 도망쳤어요. 그런데 요한만큼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한다고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도망을 쳤잖아요. 어쩌면 비겁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죽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했으면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지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 약속해놓고는 고난의 현장에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쳤으니 제1호의 희생타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구나 그렇게 뭐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죽은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다른 사도들을 살리고 예루살렘에 피를 뿌려서 그 길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어떤 대속과 같은 사람으로서 야고보를 이렇게 내어주셨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흠이 잡힐 만한 행동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딱 결정했으면 그렇게 나가니,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딱 결정했으면 그 믿음에 지금 말해서 순결, 지조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래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제1호의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천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편에 봤을 때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도 붙잡힙니다. 베드로도 하나씩 미행을 시켰는지 자두간 야고보 먼저 잡아들이고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은 거예요. 시기가 안 맞은 거예요. 무교적이 시작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가둬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베드로가 잡혔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이고 사도들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정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격인데 이 사람이 희생되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베드로를 희생시키지는 않아요. 5절 봅시다.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교회는 뭘 했느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그 응답이 돼요.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종들도 더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저 종은 자기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힘들 때가 있어요. 고초당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넘을 수 있으려면 기도가 뒷바라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참 기도를 응답을 해줘도요, 꼭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케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언제요? 내일이면 죽어. 근데 그 전날 밤까지 계속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전날 밤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모여서 누워 자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군인들은요, 4절 보면 내식이 한패가 돼가지고 두 사람이 여기다가 쇠고랑이를 차가지고 왼편 오른편에서 자기의 손목에다가 이렇게 수갑 채우듯이 채웁니다. 양쪽에 군인이 양쪽에 수갑을 딱 채워서 못 도망가게, 양쪽에 한 사람도 뚫고 못 가게, 양쪽에. 그리고 두 사람은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이렇게 네 사람이 한 사람 조가 돼서 3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이제 잠을 자니까 뭐 누워 잤겠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누굽니까? 군인들은 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가 잠을 잔다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앉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가 잠을 자니까. 그렇게 해서 매여서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두 명이 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큰 광채가 나고 나면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베드로 옆구리를 쳤어요. 왜 쳤을까요? 에? 아니, 내일 죽는데 이 사람은 참 마음도 편해요. 그죠? 마음 놓고 자고 있잖아요. 예? 자,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죽는다고 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가 도망칠 때
주님 앞에 내놓았어. 내가 두 번 다시 주님 모른다고 도망치지 아니하리라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 살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잠이 오겠어요 그날? 잠꿈을 자니까 천사한테 옆구리를 확 차면서 야! 빨리 일어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눈을 탁 떠보니까요 쇠사슬이 철커덕 하면서 촥 열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지금 옆에 군인들은 잠을 자요. 자기들 이들도 아마 잠을 먼저 재웠을 겁니다. 천사가 와서. 그리고 철커덕 열리는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8절 허리띠를 띄어라. 왜냐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허리띠를 이게 옛날에는 옷이 통옷이잖아요. 허리띠를 묶어야 도망가는 데 편하잖아요. 허리띠를 묶고 샌달을 신으라. 샌달을 묶어라. 묶어.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제 겉옷을 입어라. 또 겉옷을 입었어요. 따라오라.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갔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있는 또 쇠문이 절커덕 저절로 열렸어요. 한 거리를 지나 거리까지 나와서 지나가며 천사가 떠나갔어요.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주님이 참으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을 죽이기로 원했잖아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자를 좋아해요. 그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좋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걸 보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요. 이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의 집에 가면 2층에 큰 다락방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120명이 거기 기도했던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어요. 이 로데라는 그 이름은 장미입니다. 장미. 백장미. 여러분 백장미 아세요? 잘 모르시죠? 텔레비를 안 보면 잘 몰라요. 텔레비 SBS 보는 사람 백장미가 누구냐? 백장미. 장미라는 뜻이 장미. 이 장미라는 계집 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려고 보니까 14절 누구요 물어봤더니 나 베드로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금방 알았어요.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냐고 달려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구나. 하도 베드로가 오라고 기도했더니 네가 미쳐가지고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자애가 아니야 진짜라 참말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앙이 있냐면 수호천사 사상이 생각이 있어요. 물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 사람의 천사가 일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급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 얘기하면서 어린아이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 천사인데 이 천사가 왔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죽으니까 천사가 와서 가르쳐 주려고 온 모양이다라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봤더니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거기에 있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후에도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헤롯이 죽이려고 모든 것을 만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조용히 하라. 너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마 비명을 지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이 아직 거기 없었나 봐요. 이들에게도 꼭 우리가 한 일을 전하라, 내게 일어난 일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날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하여 적잖이 소동이 났습니다. 헤로당이 그를 찾아보라 했지만 찾지 못하며 그때 파수꾼을 신문하고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 죄수를 지키고 있던 죄수가 만약에 도망을 치면 그 죄수의 죄값을 그 파수꾼이 그리고 그 보초가 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죽어요? 파수꾼들이 다, 그때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헤롯은 기분 나쁘다고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머물게 되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응답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기도해놓고도 기도 응답이 되는데도 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기왕 기도를 하면은요, 그대로 된 줄 믿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안 될 줄 믿고 기도하지 말고 될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일을 다 해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진실성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희생,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베드로마저 죽으면 와해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그 데려가지 않은 것이 사명에서 데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식이 예수 믿지 않는다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자식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옥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정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자신의 사명이 있어요.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피를 뿌려 다른 사도들을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었고, 베드로는 앞으로 따라올 유대 사람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어느 정도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 후에 20년 후에 베드로는 죽습니다. 20년 뒤에 로마에 가서 죽게 되는데 그때 자기 사명이 끝난 줄 알았어요. 코바디스 도민의 그 기록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때 로마에 갑니다. 이때 로마로 갑니다. 피아가야 되는데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며 하고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 왔다가 또 로마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로마로 가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아주 위급한 현장에 처해서 베드로를 빨리 도망치라고 주변 사람이 요청해서 베드로가 몰래 로마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라틴어 로마로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도 가시려고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로마를 버리고 가냐? 나도 로마를 버리고 가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자기 걸음을 멈추고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에 십자가의 거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비굴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절대 안 죽어요. 사명을 완수하지 않고 딴 길로 가니까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십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헤롯이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이제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노여워했습니다. 그들이 헤롯 왕의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의 관할 구역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 왕국에 속하지 않아요. 다른 데 속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다가.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아니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저놈들 말이야, 말 안 듣고 양식 주지 마, 무역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헤롯이 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아그리빠 왕을 찾아옵니다. 근데 평소 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왕을 아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달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샀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과도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옛날부터 바알신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네? 수로보닉의 여인도 그 여인인데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다실론을 믿는 그런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양식을 이 유대 땅에서 얻어서 사서 먹어야 되니까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연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단상에 앉아서 그 설교하는 연설하는 그 헤롯을 향하여 당신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그래도 못마땅했는데 그런 소리를 해주니까 네가 알긴 안 해,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광이 돌릴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신처럼 받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를 죽여버렸어요. 물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있었고 그의 교만함도 있었지만 결국에 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서 유대 나라의 왕이라 한다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너희들에게 양식을 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 연설하는 날에 복통이 일어나, 여기는 안 나오는데 요세푸스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복통이 일어나서요 급히 연설하다가 말고 들어갑니다. 그날 복통이 일어나서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다 5일 동안 시달리다가 죽어버려요. 5일 동안.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23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쳐서 벌레, 그때는 뭐 바이러스라는 말을 쓸 수 없는 시대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복통에 시달려가 죽어요. 근데 5일 동안 시달리더라고요. 여러분 왜 5일 동안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빨리 회개하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왕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5일 동안 준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헤롯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 큰 복통으로 결국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가 사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면 안 돼요. 벌할 날이 있는 겁니다. 결국에 헤롯은 1절에는 기세등등하게 등장하다가 끝에 가서는 흔적없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6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나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알자 다시 한번 똘똘 뭉쳐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더니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힘을 얻었어요. 25절 그 장면을 다 누가 보고 있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다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딱 본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파송해서 부조하기로 했잖아요. 구제연금을 했잖아요. 그 순간에 보게 된 거죠. 바울은 여기에서 엄청난 많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죽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는구나. 정확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조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라는 요한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빠 동생인지 아니면 누나 남동생인지 그런 사이겠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13장에 넘어가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또한 주십니다. 그때 꼭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 죽지 않는구나 사실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를 향해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것에 목매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평생 먹고 입고 마실 것만 살다가 어리석게 인생을 마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